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하니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장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으며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먹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몸된 교회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등불 끄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참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3일 기도 주일날 녹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봅니다. 오늘도 제가 해봤는데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우리 지금 이 녹화를 봐요. 성도들이 보겠죠. 한국 사람들이 보고 이민 갔던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제가 한글로 얘기하니까 영어로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스크립터가 또 있어가지고요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을. 그래서 완전한 번역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니지만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트림교회 성도도 거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지만은 항상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 은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때, 이사야 선지자가 쓸 때 유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므낫세, 암몬,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거든요. 암몬은 이제 조금 통치를 합니다만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이 서로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한을 점령하고 애국으로 이제 진격에 내려가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도 일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수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열강들의 우리나라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는 하지만은 사실 자국의 이익이 없이는 우리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자기들의 일속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정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다나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강들, 그러한 모든 열국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시적으로 너희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다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어디를? 열방 나라를, 강력한 모든 열방 세계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에돔을 상징적으로 표상으로 내세우죠. 자, 4절에 한번 5절에 보실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들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게 했던 그러한 이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에돔 족속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모든 열강 나라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국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모든 이 세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뭐예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그것들을 기르시고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는 것처럼 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정황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을 간섭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공중의 새도 뭐예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집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버린다. 이게 나무잎을 이렇게 꺾고 따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가 그래? 그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항상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이성주의가 합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계예요. 언제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은 다 사라집니다. 치매 걸려보세요. 치매 걸려보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밤하면 이 마음자 걸리면 먹고 그냥 싸고 그러는 것이요. 그 이성들이 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뭐예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제 침공에 내려와가지고 애국으로 지금 진격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시아 같은 경우도 그러냐 타협하잖아요. 타협.
아수르 나라가 이제 침공하게 되니까 유다 나라 이제 말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뭐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37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읽어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에 맡은 자 엘리야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해요.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에 대한 처방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을 수 있고 이제 성경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 예언의 말을 안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나라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뭐했다? 모으셨다. 앞에 있는 그 모든 뭐예요? 땅에 있는 뭐 고슴도치, 부엉이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커기와 새쁨이 자라며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기까지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그 말씀 속에 다 거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엉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고슴도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고슴도치 아이고 그 굉장히 싸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기 하나를 만드는데 쓸데없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기가 막 우니까 굉장히 쓸데없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곤충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성주의자들은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모기를 많게 하고 적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올해는 모기가 적다고 그래요. 왜? 가뭄이 심해가지고 개천이 다 말랐거든요. 모기가 부화를 못하니까. 모기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는 모릅니다. 왜 있었는지.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자, 창세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이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해서 모든 생물 여기 속에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뭐겠어요? 앞에 창조한 모든 동물, 모든 곤충,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들기도 하셨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졌잖아요. 언제 또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계천에
가보면요, 청계천에,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청계천에 가보면 실뱀들, 꽃뱀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꽃뱀들이 청계천에, 마장동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청계천은 잉어는 많고요, 잉어는. 지금도 막 이때 큰 잉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리들 거기 있어요, 오리들. 제가 청계천 쭉 가면서 물오리 있잖아요. 청둥오리가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물고기 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뱀을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뱀이 그리 내려옵니다. 신기한 거죠. 여기 지금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마포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곤충들이 살아요. 거기 언제 쓰레기장이잖아요, 쓰레기. 예? 난지도 쓰레기장이잖아요. 그걸 흙으로 덮어가지고 거기 밑에서 지금도 가스가 나오니까 거기 보면 불이 타고 있잖아요. 가스 계속 나오고. 흙으로 덮어놨는데 거기 보면 토끼도 오고 뱀도 오고 노루도 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서 저기 왔어? 근데 다 뭐예요?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했다. 어디서 보아라?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거의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 모든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는 물론이지만은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 무기도 없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아수르 군대를 없애잖아요.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뭐예요? 싹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위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다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왔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37장에 보시면 37장을 한번 보세요. 자, 36절에 보면 보세요.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뭐밖에 없어요? 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부활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하실 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너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주의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기독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그거 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모 신학대학에 물어봤어요. 오래전이에요. 부활 믿냐 그랬더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35%에서 40%가 부활 안 믿는다. 근데 왜 목사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회하면 성도들은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거, 산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성으로 이걸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 원리를 잘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 죽음 이후에 사는 거 다 기록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권사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어서 마음이 인정되는 거. 마음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저도 마음 안 봤어요. 영혼.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 영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생명된지라 그랬어요. 영혼이거든, 영혼.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거예요.
죽으면 소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인간 속에는 그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건 또 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갖다 무슨 의사들이 말이죠. 왜 의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죠. 콩팥 속에 무슨 영혼이 있는가? 콩팥 속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예. 우리의 육체 속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뭐예요? 나를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세요. 악령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보세요. 그럼 나는 늘 뭐예요? 감사하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악령이 지배해버리면요, 미쳐버린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 정신병원에 가면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 식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원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로.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영이 말이죠.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뭐예요? 노출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영은 마음대로 나를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을 갖다가 영이 말이죠. 사단이 집중 공략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 왜 악해졌죠,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악해졌어요? 그 영들이 뭐예요?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스승을 밟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성경을 갖다서 건성으로 보니까 신앙생활도 건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돈독해지게 생기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목사가 성경을 갖다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성경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굉장히 해석이 난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나가면 안 해나갈 수도 없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그 성경에 구독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제가 강의하는 것이 그냥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게. 누구에게 이렇게 해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뜻있고 의미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 니네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는 길이 참 두렵잖아요.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될 걸까? 이 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럴 때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든든한 마음을 줘요. 그래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기다리고만 있어라.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100억을 주십시오.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맞춰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앞에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거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 앞에 아수르와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